2022년 우리 삼락교회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으로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경건한 삶, 은혜로 온전한 삶, 은혜로 승리한 삶, 그리고 은혜로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10월은 우리가 전함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그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의 그 제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랍비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랍비 가운데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 일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랍비들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랍비들을 유랑 랍비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랍비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유랑 랍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며 그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룹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고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만 예수님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서 바로 그 12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러한 사건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장에서는 70명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고 말한 이것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랑 랍비들이 다닐 때의 필수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런 것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갖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러한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제자로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파송,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그들의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제자는 직접 그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생명답게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야 그들이 옮겨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게 너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이 물품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게 집중해서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나에게 지금 없는데 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것을 접어두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에 집중하며 그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너희가 정말 중요한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세상에 있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될 본질적인 중요한 그 생명에 대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달려가도록, 우리가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요, 이게 더 긴급하다고, 이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게 없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내가 육신의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 밀려서 정말 중요한 그 생명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저항하며 그런 세상에 맞서며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이 세상을 그렇게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핑계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 세상에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유혹은, 그 물결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것에 그냥 매몰당하고 그것에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생명,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의 그 흐름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다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것들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가난해질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영원하게 진정으로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니 그것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순간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며 평생 전대와 그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다가 그 삶을 끝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대가 가득 찰 때, 돈주머니가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에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고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행복을 느낀다면 그 행복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 행복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 행복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에게 저절로 그렇게 영원한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절제하고 훈련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도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의 그 물결에 맞서고 저항하고 그렇게 내가 서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본질을 붙잡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세상과 그 세상의 요구 속에서
너희가 맞서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너희가 저항하고 또 그렇게 맞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절제함과 그 훈련되어짐이 단련되어짐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서 그 영원한 것에서 주어지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흐름과 요구에 맞설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고요, 붙들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5절부터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에게요,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빌고 집 주인이 주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의 경우에는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 소명을 더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거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서 실망하지 말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거나 가깝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불완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부족해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이 그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쁘게 쫓겨서 그 세상의 흐름에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 삶에서 아무리 바쁨 속에서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가한데도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아가서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생명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요, 왜 그런가라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그 너머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눈을요, 돌려서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요, 바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아니 나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의 그 차원과 깊이가 깊어져야만, 우리의 믿음의 그 크기가 더 커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차원이 그만큼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어렵겠네. 아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그 크기를 깊이 하고 그 차원을 깊이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제가 바둑을 배워보고자 했을 때 정말 바둑을 두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수를 저렇게 많이 앞을 내다보면서 저렇게 돌을 저렇게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바둑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정석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책을 주면서 이 정석을 익히고 외우라는 겁니다. 그 정석을 익히고 외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길과 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 수를, 정석 그 수만 외워가지고 바둑을 딱 두면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 수는 하나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수없이 많은 것을 응용하면서 거기에서 상대방이 어떤 수를 뒀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수를 적용하면서 이것을 바꿔가야, 그렇게 움직여야, 그렇게 둘 수 있어야 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석 그것만 외우고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응용을 하면서 그만큼 다른 쪽에서 어떤 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수로 그걸 대처해야만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 바둑을 두면서 그것을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깊이, 차원의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말씀과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 저항하며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이러한 그 도전과 저항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요 열려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상황과 현실들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저항하는 그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석이 바둑 시합에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그 차원을 깊게 하는 바로 거기에서는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저항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냥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내 가슴에 내가 기억하면서 그냥 서 있다고,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전하고 저항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그 너머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가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삶의 그 본질, 너희가 무엇이 중요하고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그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본질을 위해서 너희가 저항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내 입술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삶 속에서 부딪히라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서 저항하며 내게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나타낼 때,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차원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것이요, 삶의 작은 그 부분에서조차도 그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이고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잘하면서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것, 아니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어야 하는 겁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받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단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역사들을 이루며 그 생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